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계속 보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성도들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난주에 모세를 통한 믿음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신분, 지위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지난주의 첫 번째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살면서 기쁨과 즐거움, 때로는 포기하고 고난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두 번째 모세의 믿음이죠. 고난을 선택하는 거죠. 세 번째는 땀 흘려서 우리가 일해서 벌은 재물과 보화,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만 때로는 믿음 때문에 보화를 내려놓고 잃어버려야 될 때가 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고생하고 십자가 지고 그리고 가난하게 살고 항상 그렇게 살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부흥 강사 목사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항상 그렇게 선택할 때 고생하고 십자가 지고 꼭 그렇게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배웠던 거랑 너무 다르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사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모세의 믿음은 분명히 내려놓고 잃어버리고 포기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요셉의 믿음, 요셉은 잘 되고 형통하는 복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내려놓기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구나. 그때 그 목사님은 저한테 그렇게 고났구나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깨달았습니다. 저는 항상 가난하고 십자가 지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구나. 각자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 그 당시마다 믿음의 역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꼭 잃어야 된다, 꼭 포기해야 된다. 누구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 비난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만 이러실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내려놓는 것이 우리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27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세의 상황은요,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바로가 분노하고 위협하고 너 다시 보이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얼마나 상황이 두렵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7절 다시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여움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왕의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 권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 가서 내 목숨이 간당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앞에서도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면 종종 사람들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온 천지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귀한 가치관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람관입니다. 인간관이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동시에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눈치를 보거나 비유를 맞추지 않는 것이죠. 사람을 아끼고 존중하지만 절대로 사람을 무시하거나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우리가 어디서 봤죠? 지난주에 23절에서 보면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 아들 모세가요, 믿음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 하나 믿음으로 산다고 세상이 바뀌나, 세상이 천지개벽하고 어떤 사회혁명 같은 것이 일어나야지만이 세상이 바뀌지, 나 하나 믿음으로 산다고 무슨 세상이 바뀔까, 이런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고, 이게 뭐지, 나 하나 산다고 뭐가 되나, 이런 절망에 빠질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한 연약한 부모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자녀를 그렇게 키웠더니 어떻게 해요? 모세도 여전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키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 믿음의 삶이 재생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종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를 해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전도를 해오면 전도한 사람이 전도받은 사람이 꼭 그 사람을 닮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도요, 전도한 사람이 헌금 생활을 하면 전도받은 사람도 똑같이 하고요, 그 사람이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면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이 믿음이 재생산되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신기하다. 저는 강릉중앙에서 목회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할 수 있을까? 그럴 만큼 너무나 신기한 경험을 많이 하는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재생산되는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재생산되는 삶을, 또 재생산되는 영광을 우리가 꼭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언제 두려워하지 합니까? 언제가 중요합니다.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애굽을 떠날 때 그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세는 2번 애굽을 떠납니다. 첫 번째는 애굽의 병사를 살인하고 왕이 두려워서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2번째,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같이 출애굽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잘 보면 어느 한 기간 동안 애굽을 떠날 때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조금 더 폭이 너무나 작습니다. 폭을 좀 넓혀서 모세가 바로를 처음 만날 때부터 바로를 떠날 때까지, 애굽을 떠날 때까지 그 기간 전체를 두고서 모세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를 만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속에서 그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외칩니다. 바로가 콧방귀를 꼈죠. 아니, 정말 평범한 한 인간이, 모세가 그 대제국의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네가 아주 편하구나. 벽돌을 만들 때 집이 필요한데 집을 주지 않고 벽돌 개수를 똑같이 맞추라고 합니다. 그때 당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에게 말하는 것은 대의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초를 당하고 자기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은 모세가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런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도 불평하고 저 사람도 불평하고, 이 사람은 협박을 하고 이 사람은 원망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한 사회에 나가서는 사회에서 나를 위협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지금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람의 위협만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만 돼 있지 않습니다. 바로가 타협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위협이 무섭습니까? 타협이 무섭습니까? 저는 보통 위협함이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책에서 잠깐 봤는데, 군사정권 시절에 어떤 대학생이 고문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이를 악물고 견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문관의 이제 상사되는 사람이 밥상을 한번 크게 차려준다고 합니다. 고생했어.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고문을 당한 건데, 그 사람이 고생했어 그 말이 너무나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위협보다 더 무서운 것이 타협이었다. 자기에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바로가 여러 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위협하다가 이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타협이란 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죠? 완전한 순종입니다. 타협하면 어떻게 되죠? 부분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흠없고 점없는 온전한 제물과 순종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파리 재앙이 끝난 다음에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가라. 근데 여기서 떠나지 말고 예배를 드려라. 근데 여기서 떠나지 말고 고센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런 타협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텔레비전과 컴퓨터가 발달했잖아요. 저 큰 교회 예배가 예배 실황이 중계가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실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오고 가는 시간도 듭니다. 요즘같이 바쁜 시기에 꼭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 들어요. 나는 지금 같이 사람들과 같이 예배 드리기보다 나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어디 가야지, 이런 생각, 우리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나는 할 만큼 했어, 이렇게 타협안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교회라는 게 뭘까요? 교회라는 것은 나 홀로 교회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 혼자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벽돌을 쌓아가면서 올려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집을 지어가는 거죠. 근데 나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 들으면서 정말 그러면 은혜 받으면 되는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버지 생신인데 그냥 돈만 잠깐 보내고 아버지 생신 축하해요, 그러고 마는 것이죠. 엄마는 뭘 보고 싶은 거죠? 모든 형제자매가 와서 같이 같이 엄마 아빠의 생신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가족의 그 사랑을 느끼고 싶은 것이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지 않을까요? 각자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서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고 정말 형제자매의 그 즐거움을 같이 누리고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게 아닐까요? 두 번째 절충안이 다가옵니다.
8번째 재앙이 지난 다음에 바로가 급하게 부릅니다. 가라. 그럼 누가 갈 거냐? 다 갑니다. 그럼 장정만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런 겁니다. 가족 대표만 가라는 거죠. 어떨 때 보면 그런 게 아주 마음에 확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만 예배드리고 애들 중에서 고3이 있어요. 얼마나 타협하기 쉽습니까? 그래, 고3 내년이면 교회 가면 되니까 올해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내년에 교회 다니자,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교회 가서 교육을 받고 우리는 장사해야 돼. 주일날마다 기러기 가족이 되는 집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어머니 믿음으로 구원받고, 딸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아들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누군가가 그 집에 모든 짐을 자기가 다 떠안고 대신 은혜를 크게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각자 나눠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9번째 재앙이 끝난 다음에 또 타협안이 제시합니다. 다 가라. 그런데 양과 소는 남겨놓고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왕이시여, 왕이라도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도록 소와 양을 주어야 마땅하거늘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런 거 안 됩니다. 거절합니다. 모세가 한치도 양보하지 않자 바로가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다시 내 눈에 보이면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주와 협박을 쏟아내요. 그런데 그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 땅을 떠나게 됩니다. 지금 바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장정만 예배를 드리라, 양과 소는 놔두고 가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협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은 뭐죠? 모두가 가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랍니다. 근데 지금 바로가 얘기한 타협은 아주 절충안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럴듯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지금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데 분노를 받는 것보다는 타협안을 받아들이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나에게 분노를 쏟기보다는 타협안을 받아들이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정말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상사가 나에게 주의를 지키지 말고 일하라 할 때 그것이 나는 노끈도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는데 그나마도 상사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는 진급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을까요?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고 싶은데 엄마들의 모임에 갔더니 나는 자식을 방치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래다가 우리 자식 망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27절 뒤입니다.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가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 앞에 섰어요. 여러분, 누구 앞에 섰는데 누가 나를 협박해요, 위협합니다, 타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입니까?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요, 그 위협과 분노와 타협 안에서 그 하나님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이 흔들립니까? 왜 믿음이 능력이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각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느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이 신앙에 간격이 있을 터인데 그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왜 시각화가 되지 않을까요? 어렸을 때요, 어느 목사님이 깡패 같은 목사님이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보이지 않으면 나 죽어버리겠다고 칼을 딱 놓고 위에서 기도했다 그래요. 그런 분은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좀 그렇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게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종종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설교하면 청년들이나 신앙생활을 그냥 적당히 한 분들은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보이십니까? 근데 언제 하나님이 보이시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느낄 거예요. 언제 보이셨어요? 뭐로 보이셨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보이십니다. 내가 어떤 너무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갑자기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렇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정말 호흡보다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이 내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이성의 제약을 받는데 기도로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영적인 전쟁이구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요, 바로는 마귀를 의미하거든요. 지금 영적인 전쟁이 나의 삶 가운데서 있고 나면서 쭉 하면서 더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심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정말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언제죠?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일 때입니다. 어떻게 보이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됩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인다. 하나님 정말 보입니까? 정말 나에게 보여주세요. 기도해야죠. 그렇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죠? 정말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내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내 피부 속에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주께서 내 편에 계시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꼬?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우리는 속담이 7.8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9.10기입니다. 9가지 재앙이 닥쳤을 때 그 바로가 협박하는데도 또 일어나서 10번째 재앙을 외칩니다. 모세는 끝까지 견디고 참았어요.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믿음은 뭐였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결과가 어떻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겁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승리가 있었던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결국 애굽을 떠나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게 첫 번째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28절에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라고 합니다. 아홉 가지 재앙이 있는 동안 바로는 굉장히 더 완악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더 지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금요일 날 출애굽기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합니다.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 자기를 보냈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집을 만들지 안 주고 벽돌을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 모세를 원망하니까 더 이상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만을 상대로 해요. 바로만을 상대로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바로만을 상대로 합니다. 그게 아주 독특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지쳐있는 상황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1년 된 어린 양을 문설주, 성경에는 우리랑 평상시 쓰지 않는 용어를 써서 좀 어려운데, 문설주는 기둥입니다. 기둥, 문의 기둥. 인방이라는 것은 위에 여기 가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모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멸하는 자가 피를 보고 피의 표시를 보고 지나가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피를 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룩이 없는 떡과 쓴 나물과 그 먹으면서 고기를 구워 먹고 그 다음에 손에 지팡이를 짚고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하나님이 사인이 떨어지면 꼬하면 떠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는 너무 믿음이 좋은 상태에서 그들이 그냥 믿었다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믿기 쉽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오늘도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린 예식을 정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했다는 거지 믿어질만 해서 믿었다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피 만지면 어떻게 해요? 아우 징그러워 그러잖아요. 우리도 지금이 우리가 징그러운데 그 옛날의 사람이라고 피가 징그럽지 않았을까요? 징그럽죠. 피를 어디다 발라요? 바깥에 문인방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 뭐하니? 우리가 이렇게 바르면 멸하는 자가 넘어갈 거야. 미친놈 그랬지 않았을까요? 뭐해? 너희 미쳤구나.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너희는 어떻게 구원받니? 우리 예수 피로 구원받아요. 그럼 미친놈 그러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피로 구원받습니다 말해봐요. 그 사람들이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믿어졌습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정말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릅니다.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랬더니 멸하는 자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뚫고 지나간 게 아닙니다.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것이죠. 이게 유월절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 안에 있는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른 그 가정 전체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가족 공동체의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가 보통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피 흘림, 피 뿌림. 여러분 예수가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되고 구원의 근원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피를 나에게 발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나한테 피를 뿌려야지만이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냥 예수께서 피 흘려셨다. 그게 나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피를 지금 유월절 날 그 문에 좌우 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야지만이 구원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의 어린 양의 피를 그 옛날에 피를 흘렸던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서 그 집에 구원이 임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내가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내 영혼에 뿌려야지만이 내가 구원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개인의 유월절이 있습니까? 각자의 유월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각자 내가 구원받은 날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흘렸는데 그 보혈이 나에게 적용된 날이 언제입니까? 개인의 유월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가 내가 죄악 벗은 내 영혼이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피가 내 영혼을 구원했다는 그 확신이 있었을 때 내가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양은 어떤 양입니까? 이 양은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그러면 이 양은 성경에서 보면 구약은 예표라 그러죠.
요즘에는 이제 한자를 잘 몰라서 예표라는 게 뭐죠? 미리 예자와 표현할 표자를 써요. 미리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미리 표현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다. 신약에서 또 하다시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유월절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예표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피를 우리가 어린 양 예수를 유월절 어린 양 예수를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왜요? 그 어린 양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피를 흘렸는데 그 피를 나에게 적용해 뿌렸더니 내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요, 목사님 그렇게 피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는 좀 고상하고 교양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렇죠.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별로 피는 약간 징그럽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성경에서 고상한 이야기는 저는 산상설교라 생각해요. 그리고 사랑이 메마르는 이 시대에 사랑의 설교가 가장 고상하고 교양 있는 설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그런 고상한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의 문인방과 문설주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에 갈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왜요? 아무리 고상한 설교를 듣고 정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가 내 영혼에 뿌려져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 밤 이 세상 떠난다 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피죠. 내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예수 피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유월절 어떻습니까? 그들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요? 아닙니다.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가고 광야를 건너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피를 뿌림받은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가는 거죠. 넘어가고 정말 우리 영혼의 어둠과 멸망의 그 자들이 넘어갑니까? 그것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광야도 넘어가고 정말 홍해도 넘어가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 그 피가 시작점인 거죠. 나의 그 시작점이었던 예수 보혈이 흘러짐을 통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인생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들어야 될 것은 예수 보혈의 피밖에 없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피밖에 없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성도 맞습니까? 예수 보혈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적셔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양쪽 기둥과 임방에 예수 피 묻혀져 있습니까? 예수 피 뿌려져 있습니까? 모세 시대 예수를 상징하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분의 보혈과 그 찢기신 그 몸을 우리가 먹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 구원받은 게 확실합니까? 애굽 시대 출애굽 시기에 어떤 집은 막 옆에서 막 죽어가는 소리가 나지 않았겠을까요? 그때 어떤 집은 두렵고 떨리는 그 아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마.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아무 염려 없어.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하는 안정적인 집도 있을 거고, 모든 집이 옆에서 막 죽어가는 소리 들으니까 분명히 피를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 해당되는 겁니까? 분명히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구원받은 줄 모르고 두렵고 떨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다시 한번 내가 내 영혼의 피뿌림을 경험한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기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생명이 있는 구원 안으로 우리를 들여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의 복락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정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복락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